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월 13일 수요일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재판에서 감염병 예방법은 무죄, 그리고 횡령 혐의와 업무 방해는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총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검찰의 형량구형입니다. 검찰은 이만희 교주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실제 형량은 5년 구형을 합니다. 네. 이 형량을 너무 낮게 구형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판사의 선고 결과입니다. 검찰이 5년 구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는 형량을 낮춰 선고한다 해도 이 사건이 집행유예로 풀어줄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감염병과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를 내리고 횡령과 업무방해는 유죄입니다. 네. 횡령과 업무방해 2가지 혐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사안이 됩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비교를 해봤었죠. 이만희 교주는 56억 원을 횡령을 했는데 징역 3년, A 목사는 8억 8천만 원을 횡령했는데 똑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을 비교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좀 더 쉽게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56억 원을 횡령하고 업무방해를 해도 이만희 교주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두 분의 변호사님께 재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말이 안 되는 선고라는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만희 교주 재판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 검찰의 형량 구형, 판사의 선고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는 어떤 부분들인가요? 세 번째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변호사들이 언론에 나와 재판부가 재형 법정주의를 너무 좁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번째는 13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만희 교주가 다음 날 14일 신천지 유월절 예배에 나와 약 55분 동안 일어선 채로 설교와 네. 기도를 합니다. 네.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 사실상 고령의 나이와 건강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일어선 채로 55분 동안 설교를 했다. 정말 논란이 될 만한데요. 그렇습니다. 1월 13일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만희 교주가 1월 14일에 신천지 유월절 예배에 나와 일어선 채로 약 1시간 동안 설교와 기도를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건강해서 죽지 않고 영생하겠다는 태도를 보일지 모르지만 언론 기사를 보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고통스럽다. 지금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면서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참여해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네네. 재판부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심리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을 허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14일 유월절 때 일어선 채로 약 1시간 동안, 그것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와 기도를 합니다. 구속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거친 숨을 몰아쉬거나 92세의 고령치고는 음성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편집해서 1시간이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이상이 한 1시간 30분 정도 이 정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나오기 위해 그리고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건강 악화를 주장하고 휠체어를 타는 등의 쇼를 벌여 재판부를 농락한 것 아니냐는 네. 논란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5번째 논란은 그렇다면 뭔가요? 5번째는 유월절 예배의 영상을 보면 이만희 교주 무죄와 유죄 판결에 대한 신천지 측의 해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라고 해명을 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보를 받은 영상에는 이만희 교주가 구치소 생활을 영웅담으로 말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CBS 뉴스 보도 후 그 부분은 삭제한 것 같습니다. 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유월절 기념 예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교주는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1시간 가까이 서서 강의하는 등 신도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재판 기간 내내 흰색 머리를 유지하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교주는 신도들에게 자신이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을 못했는데
구치소에서 시간이 생겨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옳더니 잘 됐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할 것도 다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저에게 독방 주고 이거 내 하고 싶어 하는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 또 구치소 생활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수용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한다면서 신천지 일을 시키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물을 지르 이렇게 봐. 나는 책 쓰는 사람이라서 내가 써가지고 책을 저 세계에도 나가고 그래 한다.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 오는 사람마다 내가 그 있으면 다 인사를 아주 막 구치각을 떠버리고 인사하고 가고 저 사람들 우리 여기 일시키면 잘하겠다. 재판 중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호소하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구속 재판 중이었던 이만희 교주는 당시 재판부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보 영상을 보면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이만희 교주의 판결 내용입니다. 신천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 무죄받는 이유에 대해 무죄를 받아서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고 전체 교인 명단을 제공하고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전 성도 전수조사 등을 진행해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점이죠. 신천지가 명단을 축소해서 제공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신천지는 명단을 축소 제공했다고 나옵니다. 애당초 명단을 모두 제공했다면 검찰이 기소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기소가 됐다는 것은 방역에 비협조했다는 의미입니다. 단 재판부는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죄형 법정주의를 원칙적으로만 적용했기 때문에 명단과 교육장소 제공 단계를 방역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적극 100% 협조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는 우리나라가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여서 그동안 법적인 문제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도 이 감염병 예방법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인터콥 등 여러 단체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개인들이 방역에 대한 비협조가 우려되는 판결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항소를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은 18일에 재판부의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천지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서 수원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2심 재판부가 방역법 위반을 명단 제출 여부부터 적용한다면 이만희 교주는 유죄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2심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이만희 교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신천지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이만희 교주가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해서 횡령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는데 네. 이 부분은 거짓인 거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6월절 예배 영상을 보여주고 법률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조목조목 법리를 판단할 수 없으나 신천지 측 해명을 보고 2심에서도 횡령 부분은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법 강론을 보면 횡령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횡령 행위는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 영등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횡령 행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이만희 교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은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이만희 교주가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평화의 궁전입니다. 여기서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만희 교주는 소유가 신천지 명의로 돼 있고 신천지 연수원으로 건축되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네. 그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 등기부 등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평화의 궁전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평화의 궁전 주소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276의 1번지로 한때 통일교에서 소유를 했었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토지는 2012년 11월 15일에 먼저 매입을 합니다. 명의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당시 신천지 총회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만희 교주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재판부가 확인한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개인 취득 의사가 없으면 본인 이름이 아닌 신천지 총회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는 것은 개인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 이 등기는 2014년 12월 30일에 와서 신천지 대표자 이만희로 변경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총회는 신도들에게 이 등기 변화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생략한 채 평화의 궁전, 평화연수원은 그 소유가 신천지 총회로 돼 있다는 말만 해서 네. 신도들에게 진실을 회피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평화의 궁전의 건물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 등본도 동일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이상합니다. 토지는 2012년에 매입하고 건물은 2014년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할 때 건물 등기도 이만희 교주 개인 이름과 김남희 전 원장 이름으로 합니다. 네. 재판부가 당연히 건물 등기가 이만희 교주 개인 이름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봤을 것이고 평화의 궁전을 개인 취득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네. 개인 취득 의사가 없다면 2014년 등기한 건물은 이만희 교주 개인 이름이 아닌 신천지 총회 이름으로 했어야 옳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건물도 이만희 교주 개인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것은 개인 취득 의사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신천지 신도들에게 누락한 채 총회장은 개인 취득 의사가 없었고 법원이 무리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해명입니다. 네. 평화의 궁전을 매입할 당시 신천지 헌금 50억 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등기는 이만희 교주 개인 이름으로 해놨다는 건 재판부가 개인 취득 의사로 판단해서 횡령 혐의로 인정을 한 건데, 그런데 법원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해서 횡령으로 인정됐다라고 신천지 측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전 원장이 재판에 나와 이만희 교주와 살기 위한 신혼집으로 지은 것이 맞다는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이 등기부 등본의 등기 과정에서 남은 퍼즐을 맞춰주므로 재판부가 등기 과정을 이해하고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평화의 궁전 등기 과정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평화의 궁전 요트 구입비, 동성 서행 후원비 횡령 부분이죠. 네, 신천지 측 해명을 보면 김남희 전 원장이 혼자 알아서 그 돈을 받아 이만희 교주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하는데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네. 요트 구입비를 집화장들에게 이만희 교주가 요청을 했으면 집화장들이 이만희 교주에게 요트 구입비에 대해 말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김남희 전 원장이 돈 받은 사실을 몰랐고 최근에 알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동성서행 등 활동에 대한 후원금을 보냈는데 이때는 이만희 교주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성도들이 해외 순방 시 개인적으로 후원한 돈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일명 하세광으로 명의가 돼 있는 통장에 돈을 보관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정리하면 지파에서 보내는 후원금은 이만희 교주 개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을 하고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금은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성격을 띠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통장에 보관을 했다는 건데 이상하네요. 단체 통장도 개인 통장처럼 사용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일명 하세광 통장을 이만희 교주가 개인이 관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자기 통장이 아닌데 개인 통장처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보입니다. 네. 신천지에서 돈 문제로 비방하는 일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교회 통장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문제를 제기하고 큰 사단이 납니다. 네. 신천지 신도들이 합리적 판단을 해본다면 왜 이만희 총회장이 개인 통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 통장을 사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통장을 사용하고 왜 교회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천지 교회 통장을 왜 개인 통장처럼 사용하지? 어떨 때는 후원금을 신천지 교회 통장에 넣지 않고 개인 통장에 넣어 사용할까? 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 이만희 교주가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개인 통장과 단체 통장을 반대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측은 어떤 해명을 했을까요? 신천지 측 해명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에 제대로 된 해명, 사실들을 밝히지 않고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횡령이나 개인 불법 취득 의사가 없다는 말을 3번에 걸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문해준 변호사는 2심에서도 횡령 부분은 유죄를 받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제형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법조경을 해서 횡령 부분이 유죄 선고를 했기 때문에 2심도 원심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월 14일 신천지 6월절 행사에서 신천지 내부 변화가 파악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월절 행사에서 총회 전도부장이 사의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그 최동희 요한 지파장이 사의를 받는데 그리고 이만희 교주 구속 상태일 때도 최동희 지파장이 전면에 나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최동희 지파장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 소식들을 보면 방송 내용 때문에 직위 해제 당했다는 말이 있고 아니면 현재 자숙 중이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법무부장이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이만희 교주 재판 중에 23명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S 변호사로 신천지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쭉 변호를 해왔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군요. 23명의 변호인 명단에 신천지 신도가 참여했다는 사실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단 사이다 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 판결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몽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